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 프랑스의 대문호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가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한 번도 단죄하지 못한 불운의 친일의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친일의 역사, 교과서의 친일파들을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복회 고문 변호사님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카타콤교회 양희삼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 목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친일파 이야기는 개신교 그리고 특히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이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친일 행각을 안 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참 안 한 분들 특집 방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나저나 저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저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 우리 윤서인 두 분이 처음 뵙는 거예요. 네, 처음 뵙고 우리 윤서인 잡는 윤서인. 얼마나 저 통쾌하든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래야 된다 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직접 뵙게 되니까 저 영광입니다. 아유, 예, 반갑고요. 계속 잡혔습니다. 잡아야 그 됩니다. 윤서인 사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뭐 민사 소송 쭉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형사 고소를 이제 월요일 네. 날 고소장 접수시킬 예정이고요. 음. 뭐 그렇게 꾸준히 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친일 부역자 찬양 금지법 이런 게 있었으면 바로 직방인데. 그러게요. 근데 법이 없어도 그 윤서인은 법적 책임을 무겁게 질 거예요. 네. 큰일 났네. 네. 그럼 뭐 다 자업자득이죠, 뭐. 그럼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금융치료라고. 아니 뭐 치료를 시킬 생각은 없고요. 그렇네요. 예. 그 좀 응징 정도.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야. 그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있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친일, 뭐 독재 이거 너무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은 보상만 받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은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없었으니까. 않고 유튜브로 돈 엄청 벌어요. 오히려 그러면. 돈을 엄청 벌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친일 행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그 개신교계 인물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던 거죠? 뭐 저도 실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고 네. 전공이 뭐 역사를 전공했거나 한 것도 아니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신학교 입학하면 그 1학년 때 기독교 역사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기억도 더듬어 가면서 또 자료도 찾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건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수락한 이유는 이 전문가가 오시면 너무 디테일하고 아무튼 방송이 별로 재미없어져. 저는 그래도 제가 방송을 한 10년 한 사람으로서 좀 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대단한 깊이는 없을 거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다 찾아보고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미리 좀 자락을 깔고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예. 자, 그래서 친일 인물들의 선정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기본적으로 네 가지더라고요. 예. 이게 근데 첫 번째는 일제 종교 통제 방침에 협력해서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교리를 왜곡시킨 자. 당연히 그래야죠. 네. 두 번째는 변질된 혁신 교단 통폐합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실제 일제가 그 뒤에 3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강압 정치를 하면서 교회를 일본의 교단들하고 다 합쳐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교파 단위의 정동연맹, 총령연맹, 비행기 헌납 등 이따 뒤에 나올 텐데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친일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기독교 신문 등 친일 성향의 기독교계 신문 잡지의 발행인 및 주필 주간. 네 번째는 기고, 광고, 자담, 강연 등을 통해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일 협력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예.
이 들어보면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좀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개신교 인물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전체는 한 200명 되더라고요. 종교인 전체는. 네. 근데 그 중에 천주교가 7명, 불교 54명, 천도교가 30명, 유림도 53명. 생각보다 유림도 많은데 그러네요. 개신교는 56명입니다. 우리 사진에 그 명단들이 나올 자, 텐데요. 자료 사진 좀 볼까요? 자료화면.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저렇게 인원들이 쭉 있습니다. 56명. 그런데 저거는 진짜 세 발의 피고요. 1%도 안 돼. 친일파로 규정한 사람들은 0. 몇몇 프로밖에 안 돼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친일파가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 예, 그렇더라고요. 예. 저 정도 56명의 자랑스러운 이름들이고요. 저기 보시면 네, 카나다 순으로 있습니다. 네. 저 빨간 색깔의 이름은 뭐죠? 뭐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저거를 그 위키백과에서 긁어왔는데 네. 아마 저기 그 관계된 이분들만 아마 표시해 주는 거 그거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여기에서 이제 특히 여성 친일파들 김환란, 박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또 많이 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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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 예. 저한테 아주 익숙한 이름이라서. 근데 사실 개신교는 친일파들이 이렇게 친일 행각을 벌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그거를 아는 사람들도 뭐 기독교인들일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치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안 한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거를 친일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 본인들 생각에는 네. 애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공부를 해보면서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개인의 소신, 개인의 변절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일제 포갑에 의해서 이게 친일이 거의 교단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희귀할 정도로 실제로 그 신사참배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면서 순교하신 분이 한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4, 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거잖아요. 네.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신사참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종교 단체들 중에서 네. 기독교의 친일이 충격적이고 참 기가 막힌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어떤 식민 정책에 협조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친일은 이게 네. 배교 행위거든요. 바로 그대로. 그렇죠. 네. 그 유일신만을 그 신앙을 해야 되는데, 뭐 신사에 참배를 한다느니 궁성, 그러니까 일본 일왕한테 네. 뭐 일왕을 뭐 경배를 한다든가, 네. 이거는 기독교 교리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실은 진짜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도 당연히 아는 상식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지금 말씀 나누다가 얼핏 드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개신교 기독교를 더 신사참배로 몰아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을 섬기는 쟤네들도 우리 일왕을 섬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독교는 미국이나 서구에서 들어온 종교였기 때문에 일제는 예를 들면 독립운동의 뭐 본거지 1930년대 그 조사해 보니까 일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보면 그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개신교를 더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은 뭐 당연히 신을 섬기는 종교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말살 정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네. 뭐 미국이나 또는 유럽에서 온, 특히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제 그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총독부도 처음에는 그런 기독교 교단에 대해서 또 네. 외국인 그 뭐 미국인이나 유럽인 그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탄압을 하거나, 세게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예, 못했죠. 예, 예. 이게 이제 본국 눈치도 본 거고 네. 외교 관계도 보고 그렇죠. 그랬죠. 예, 예. 그런데 이제 1930년대 중후반 돼가지고 맞습니다. 예. 일본이 본격적으로
그 태평양 전쟁이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네, 네, 미국과 유럽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네. 이제 아예 그쪽 그렇죠. 눈치를 안 봐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아주 대놓고 했을 수도 있죠. 노골적으로 훨씬 더 심하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다음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 인물 중에 양주삼 정춘수 이 네. 감리교의 대표 목사들인데 네. 양주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네 양주삼 같은 경우 저 양반이 이제 양주삼 저하고 또 가운데 이름만 다르네 한자도 똑같아. 네. 가운데 이거 한자도 삼자를 보통 석삼자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아니 양주삼이 보니까 같은 양씨의 석삼자 같아요. 우리 형인가? 아이씨. 아 그래서 예. 다행히 우리 식구들 중에 주삼 저가 없습니다. 예. 다 우리 희자 돌림이어 가지고. 근데 저 양반이 감리교의 1, 2대 총회장. 그러니까 감리 감리 쉽게 우리말로 하면 또 총회장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총리사라고 하는데 1, 2대였고 정춘수라고 하는 사람은 4대였는데 저 양반이 이제 저 정춘수인데 이 양반이 뒤에 우리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일제 강압 통치 때에 총회장을 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역사에서 평가하냐면 우리 양주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지는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 정춘수는 그때 당시에 워낙 포갑정치 통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민족 특위에서도 양주삼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내보냈고 또 이승만이 그리고 정춘수는 2개월 동안이나 구금이 되어 있다가 왜냐하면 후반기에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일제의 뭐 거의 그때 분위기로는 협조 안 하면 거의 존재할 수가 없는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춘수는 좀 크게 처벌도 받고 후에 그 감리교 교단에서 재건 이제 일제를 평가하는 끊어내는 그러면서 재건 감리교를 만드는데 그때 실제로 정춘수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출교를 당해서 출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교회는 나올 수 없어.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넌 천국 못 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아예 쫓아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목사가. 예. 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후반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후반부에 있는 사람은 자의이기도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이 더 심하게 친일을 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춘수 같은 경우에는 김희독립선언문 33인의 서명을 맞습니다. 한 걸로 나오네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의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외도 아닌데.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3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당연히 일제를 좀 거부하면서 독립운동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제가 만행이 너무 더 간악해지고 잔혹해지니까 아 이제 끝났나 보다. 독립이라는 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세순응 그러면서 더 친일로 가고 또 일제는 또 아주 간악하게 더 이용을 하니까 그러면서 좀 변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양주삼 정춘수뿐만이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친일 행각을 벌였지만 그리고 그래도 이제 굉장히 특이한 사례여서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한 거고요. 네. 네. 그 개신교 친일파 단체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예, 개신교 친일파 단체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단체들이 좀 흐름이 이렇게 그 초기 일제시대 초기 그 후반기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더라고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동아일보 김성수, 조선일보 방응모, 이화여대 김환란 등이 결성을 해서 전시 동원 선전 조직으로 그 회원 수가 3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명하고 다르잖아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고, 네. 그 지금 우리가 웬만큼 이야기할 사람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장면 총리도 여기에 회원이기도 했고 간사였고. 네. 그래서 사진 좀 보여주시면 여기서는 일상생활에서 일본화를 주장하고 일본어로 그래서 대화하고 일본 음식, 일본 옷을 입고 일본 노래를 부르기. 누구 생각 안 납니까? 박정희? 박정희.
저 마치 박정희가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말입니다. 네. 저건 뭐냐면은 우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서 주관한 육군 특별지원군 행사. 네. 그러니까 지금 저게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육군 일제 시대의 군인으로 이렇게 지원해라 해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아. 사진입니다. 지원군은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지원 병력의 뜻이 아니라 네. 자기가 자진 입대한 지원자들의 군대라는 뜻이구만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였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강압 38년이면 아마 저거를 지원군을 말이 좋아 지원군이지 다 뽑아놓고 내지는 강압하면서 그 지원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뭐 학도병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겠죠.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끌려가가지고 그 저기 뭐야 중국에서 이제 그 탈영해서 네, 또 광복군 쪽으로 이렇게 가서 또 독립운동하고 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저희가 아는 그 장준하 선생님. 네네네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 저기 오른쪽의 사진은 저게 뭔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마치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한 인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함락한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그것을 축하하는 행렬이랍니다. 저게. 저게 이제 저 경성에서 있었다는 거죠, 서울에서. 예, 그렇죠. 예, 네. 서울에서 경성에서 예. 네. 저런 일들을 주도했다. 이 단체들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애국반이라고 그거는 이 총연맹 뭐 복잡하니까 조선연맹의 하부 조직과 같은 애국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애국반. 이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조선인들 생활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제 이게 좀 미면 단위 아주 작은 단위로 결성이 된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는요 특이하게 내지 외지 이렇게 불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본토를 내지라고 하고 식민지 우리나라와 같은 식민지를 외지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는 오히려 이렇게 시정촌 단위의 조직, 작은 조직이 원래 별로 없었대요. 일본에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애국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를 이제 수탈을 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다 쥐어짜기 위해서 조그만 조직까지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게 애국반이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규모가요. 1938년 10월 말에는 28만 명의 반원수가 409만 명이고 39년에는 31만 명에 425만 명. 그러니까 계속 증가를 해서 주민 대부분이 망라가 됐고 그리고 또 40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38만여 개.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그리고 여기 이런 일의 중심에 이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지 않았나. 뒤에 이제 나오는 우리 유명한 김환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나서서 이런 일들을 했다. 예.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청년 체력 검사 실시 안내문. 그러니까 왜 하겠습니까? 저거는 그 이제 징용으로 그렇죠. 징용으로 끌고 가기 예. 위해서. 예. 예, 저런 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저 플래그 쭉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전쟁터로 나가자 하는 이제 그런 동원하는 그런 일들이고 그 행사 같은 거네요, 일종의. 네. 예. 네, 그런 일들을 계속 했고 또 세 번째는 국민총력 조선연맹이라고 이게 앞에 말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후신 정도로 전국 단위의 전쟁 동원 기구였다. 그래서 아까 지금 보여드린 저 사진, 네, 저 사진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많이 부일 협력을 진짜 너무 나서서 많이 해가지고 물론 뭐 개신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 그리고 후반부에 그 일제 후반부에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으나 그런 부분들은 뭐 또 계속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총독부에서 그 종교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제가 탄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식민지는 외지, 일본 본토를 내지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한국 식민화를 통해서 좀 내선 일체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신사참배라든지 동방요배 이런 거를 이제 강요하면서 어떤 신앙의 정신도 말살시키고 그리고 민족 정신도 말살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종교만큼 강력한 게 없으니까 뭐 제가 만약에 일제였다고 해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신앙을 통해서 좀 더 왜곡시키면서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국 신민 서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한국 신민 서사를 이제 선생이 나서서 학생들과 일장기를 두르고 암송하게 했다는 거죠. 머리에 저 두 건을 두르고 아침마다. 일장기네요, 저게. 그게 아침 조회, 그렇죠. 네, 일장기를 아침 조회. 두르고 저걸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성인용이 있고 학생용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신민서사 왼쪽이 지금 성인용인 거죠? 네네. 오른쪽이 지금 아동용인 거고. 네.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성인용은 우리는 한국 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국군에 보답하련다. 두 번째, 우리 한국 식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계를 굳게 하련다. 세 번째, 우리 한국 식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오른쪽에 있는 아동용의 내용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디테일해요. 성인용과 아이용을 구분해가지고 하여간 일본은 진짜 디테일했습니다. 해먹는 것도. 아니 근데 아이용도 뭐 그다지 단어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단어치고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려울 텐데 또 그때 상황은 또 어쩔지 모르니까. 그래도 뭐 여튼 네. 내용은 기초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지와 외지에 네. 교단들을 통합을 하는 정책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일제가 강요했던 그 내용들은 정말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인간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존재 근원을 흔드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의 요소가 기본적으로 존재했다는 것과 우리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리고 일제 포갑기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일제의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그 내지 본토의 교단과 한국의 교단을 합쳐가지고 아예 통제를 일본에서 그냥 하게 하는 예.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좀 디테일하게 신사참배, 황고요배라고 하는 거는 대만에서는 황성요배, 조선에서는 황고요배, 만주에서는 동방요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왕, 예, 일왕을 또 천왕이라고 지들은 이야기하지만 일왕이죠. 일왕을 섬기게 한 거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제 요게 소위 말하는 황고요배, 궁성요배 이 용어가 다 같으니까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시간이 되면 우리 마치 그 지금 이슬람이 그 아잔을 틀고 시간이 되면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네, 네. 철저하게 저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은 가정에서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 보입니다. 궁성요배라는 게 뜻이 뭐죠? 그러니까 저게 그 이제 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황성요배, 동방요배, 황고요배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궁성 뭐 일왕이 살고 있는 궁을 향해서 예. 요 허리 요자 배, 절 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허리를 깊이 굽혀서 절을 한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규조 요하이 뭐 일본 말로 이렇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왕이 살고 있는 곳.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그 일왕에게 충성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뭐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도 해요. 일본은 그 일본 그 구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은 지금도 우익 인사들이 궁속여배를 지금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요즘 그 유지가 워낙 유명한데 그 전에 유명하셨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유지 요즘에 유지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유지는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나 나오는 어려운 영어 단어 아닙니까? 유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왜 저러나. 지금도 이렇게 그 궁성여배를 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린 거잖아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2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도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이런 그 극우주의자들이나 자기들 그 우월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여전히 판을 치고 있었대요. 근데 한 번 더 망했더니 독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성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제가 우리 방송에 청취자분들 일본 분이 계셔가지고 일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그분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에요. 직업 하시면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 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방송 초기 때부터 저희한테 메일도 보내고 하시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엄청 잘하셔. 메일을 보내는데 맞춤법도 안 틀려. 와, 어떻게 이런 분이 진짜 일본 사람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일본 욕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한 번밖에 안 망해서 그렇다. 네. 그 이제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네. 그런 관점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랑 일본이 다른 이유가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이 다 처벌받았어요. 네. 예, 네. 네. 그게 이제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인류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패전하면 그냥 패전에 뒤따르는 당연한 절차나 책임으로 예. 패전국의 뭐 지도자들이 그렇게 뭐 처형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액의 배상금을 그렇죠. 물거나 배상금 물고 영토를 뺏기거나 네네네. 이제 이랬는데 네. 근데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 최초로 전범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네. 그리고 재판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패전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저질렀는지를 판사가 검사와 변호인으로 갈려가지고 막 네. 치열한 재판 절차를 한 다음에 나중에 판결을 내려갖고 그걸로 처벌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패전 책임이 아니라 네. 인간의 도리,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처벌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일본에 그때 그 극동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네. 그때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냥 뭐 전쟁 기간 중에 자행했던 그 포로들에 대한 가혹행위, 네.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 그냥 이런 걸로 처벌받아 버렸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은 그때 처벌받았던 그 몇 명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예. 일본 뭐 도조 히데키 뭐 이런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그 처형당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게 아니라 그냥 패전했기 때문에 예. 패장으로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을 한 2번인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전범들을 모셔놓은 신사. 예. 거기 유명한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예,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우리는 뭐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강적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언젠가 국력을 회복하면 우리는 다시 또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전범들의 유패가 모여져 있던 네. 그 신사에 있는 걔네들은 영웅들인 거죠. 네. 네. 신이 돼버렸어요. 예. 그 야스쿠니. 야스쿠니. 신사. 예.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전혀 달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사형당한 전범들은 일본 국민들, 특히 우익들한테 있어서는 애국자들이고 영웅이에요. 제가 그 야스쿠니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한번 야스쿠니 신사들이 다 모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제 목사니까
그 음침한 분위기. 음. 와, 이 영적으로 진짜 완전히 그 온갖 귀신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너무 신기하죠. 사진 한번 찍으려고 했더니 못 찍게요. 사진을 못 찍. 사진 못 찍게 맞고요. 왜냐면 너무 신성한 곳이니까 그러나 봐. 걔네들에게는. 그 엑소시즘이라도 한번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와, 근데 진짜 내가 그런 분위기 진짜 또 오랜만에 느꼈네. 진짜 엄청나게 그 어두운 기운들이 진짜 느껴지고요. 그래서 못 찍게 하니까 에이씨 이러고 그냥 이제 와서 이제 영어로 수비니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념품 파는데. 네네. 갔더니 이놈들 뻔뻔하게 막 거기 뭐죠? 그 가미가제 했던 비행기. 그걸 기념품으로 팔고요. 아, 그러니까 반성이 예, 없다니까요. 반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은 그 우리나라 전통 한지 있잖아요. 네, 네. 그게 1000년을 가도 그게 뭐 부스러지지 않는데요. 그 한지에다가 한자로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그 큰 칼에 새겨져 있는 검명이 있어요. 네, 네. 예, 이게 뭐 큰 칼 한번 휘두르니 그 적들의 피가 온 그 우리 그 네, 온 네. 천하에 적들의 피로 뭐 물든다. 그 왜군들이 들으면은 아주 간담이 서늘한 그렇죠. 시거든요. 예, 이순신 예. 장군의 검명, 네. 검에 새겨져 있는 시. 그거를 한지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다 써가지고 돌돌돌돌돌 말아서 야수꾼이 신사에 아주 깊숙한 곳에다가 돌틈에다가 야. 이렇게 꽂아놓고 왔다고 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시다, 진짜. 아, 재밌는 일이네요. 네, 아주 불편할 거예요. 네. 진짜. 네, 한번 이제 무너져라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왔어야 되는데. 7바퀴 돌았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독일 말씀하셨지만,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했었다면, 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좀 이렇게 그 친일의 역사에서 좀 생각 있는 분들은 진짜 좀 열등감과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윤선인 같은 인간들이 저렇게 날뛰고. 근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전 충분히 우리도 독일처럼 내지는 그 지금 우리 친일과 관련한 사람들 정리했으면 저는 우리가 정말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양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히 못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한 것이지. 뒷부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신사 이야기를도 이제 신도 네네.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신사참배하는 장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저 신사가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일본의 고유어인데 신사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신앙, 이에 대한 제사 의식 이게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교회가 나서 가지고 신사 참배를 했고 저건 이제 학생들 그리고 다음 사진도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우리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저게 이제 남산에다가 신도 신궁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가보면요 저런 신도가 뭐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긴 남산에다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저 남산에 있는 신궁의 사진인가요? 지금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이 일제시대 때 사진인 거죠? 네, 네. 왼쪽이 일제시대 사진, 오른쪽도 일제시대 사진인데 예. 왼쪽 아래 사진은 뭐냐면 그 일제시대의 모습과 지금 남산을 두 개를 얹어 놓은 겁니다. 아, 이게 합성. 예, 합성을 한 거거든요. CG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남산 타워도 있잖아요. 서울 타워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남산 그 입구에서 도서관 쪽인가요? 거기서 올라가는 네. 그 입구는 저때 만들어졌던 거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자세한 그 세밀한 사진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을 조금 더 크게 확대했을 때 오른쪽 그 사진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맞습니다. 지금 예. 현재 모습에 이제 합성을 해보니 지금 이런 모습이다. 왼쪽 네. 아래에 있는 모습이다. 네, 이제 네. 이런 거네요. 저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흔적이 아니죠. 그냥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냥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저기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는 그 신사 그 일본 신사의 특징은 저 입구에 저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 조건데 예, 예. 조건만 허물어내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그냥 그쵸. 사용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저렇게 저게 왜 계단이 저렇게 컸나 했더니 저게 그러니까요. 남산 신궁 때문이었더라고요. 결국. 그 저기서 저 데이트하면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참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어 서울 사람들이. 근데 저게 저거였군요. 저거였더라. 예, 참. 저거 하면 안 되겠네.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신사 참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신사참배는 태양의 여신인 일본의 아마데라스 오미가미라고 하는 이 태양신에 대한 숭배인데 이 기독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 아니면 인간을 섬긴다? 이거는 아까 이랑 얘기했지만 이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신사참배에 대한 이제 명령을 내리고 뭐 어떤 교회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들도 마찬가지 거부하고 예를 들면 1930년에 평양의 학교들이 거부해가지고 폐교가 되고 또 1938년에 숭실대학도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러니까 거부한 데는 무조건 다 문 닫아 이렇게 됐고 천주교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조금은 좀 다른데 1936년 5월 25일에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그 참배를 허용한다. 교황비오 12세 발표 후에 신사참배를 하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것도 옳지 않지만 뭐 카톨릭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도 너무나 많이 감리교가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며 공식적으로 1937년부터 참배하기 시작하고 안식교,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도 신사참배에 가결했다. 성공회까지. 우리가 할 때 성공회는 얼마나 구세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뭐 어떤 특정한 교단 제가 아까 양주삼 뭐 정춘수 이야기하면서 감리교 얘기했지만 제가 장로교에서 감리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모든 교단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근데 반대한 데도 물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의 숭일, 수피아, 목포의 영흥고등학교, 정명여고, 순천의 매산, 전주의 신은, 기전, 군산의 영명학교 등은 반대해서 폐교가 되고 이제 반대로 문제는 목사들이 이걸 결의를 합니다. 이 골 때리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면서 신앙적으로는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강, 부산, 송도에서 물을 뿌리거나 끼얹어서 부정을 씻는 의식, 미소기 하라이라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교회에서 세례, 침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신도식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이걸 한국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서 가지고 한 거예요. 나서서. 네. 그러니까 뒤에 사진도 보시면은 이제 좀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일본 성지 참배 기념 왼쪽에 사진이라고 하고 오른쪽에는 뭐냐면 저게 뭐 이런 일도 있었대요. 뒤에 이거요. 갈홍기, 유형기 목사들이 목사들을 밑에 후배 목사들을 교육하고 세례를 준 후에 머리에 일장기를 두르고 남상 조선 신궁까지 구보안에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오른쪽에 목사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신도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믿지만 일본의 신도 믿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저게. 그렇죠. 신도 침례니까.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으로 저 세례를 받는 건데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거 뭐야? 저 양다리죠, 양다리. 그렇죠. 기독교와 신도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의 타락인데 이게 일제의 우민화 정책, 식민 정책이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효과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910년 11년도서부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고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는 무슨 이제 소학교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하면서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황국 신민으로서의 뭐 올바른 자세, 뭐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고 뭐 너희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고 우리 일본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가고 그거를 저 사람들이
20년, 30년 가까이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0대 목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본 왕, 그 천황과 하나님이 거의 동급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신도 침례라는 행사에 참여하는 기독교 지도자 그 목사들의 표정이 밝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고심이나 이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손도 들고 저렇게.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저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구약에서도 이제 성경의 구약에서도 보면 그 우상 숭배들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들여다 보니까 구약의 성전에서는 언약궤, 이스라엘을 이끌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빼고 다른 우상신을 섬겼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한쪽에다가 그 앞에다가 다시 다른 신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했던, 구약 시대 했던 짓을 목사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제 저게 신사참배를 가결한 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회의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이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교회는 제가 이제 속한 장로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결을 한 것이고요. 네. 저렇게.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조직적이고 온 모든 교회들이 다 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네. 이제 저게 평양 신사에서 허리 숙여 절을 하는 목사 장로들이다. 목사하고 장로들이 저 짓을 한 거죠. 지금 생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싶은데. 네.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쟁 후에 전쟁에 부역한, 저게 이제 뭐냐면 왼쪽 사진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저 비행기를 아까 이야기한 정춘수 감리사가 감리교에서 저 비행기 우리 헌납하자 해서 교회를 팝니다. 몇 개 교회를 팔아서 저 비행기를 헌납을 합니다. 저렇게 했더니 이해 질사라 성결교에서도 또 합니다. 그거는 이제 성결호가 되겠네요. 뭐 저런 식으로 네. 조선 장로호 나오고, 장로교에서 저건 또 장로교가 한 것이고. 헌납한 비행기는 네. 장로호고. 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 질세라 계속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서서 했던 거고. 그 일제강점기의 친일 행각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 비행기 헌납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네. 아니 비행기 이상은 뭐 무슨 뭐 군함을 헌납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좀 하기가 힘드니까 비행기까지가 최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짓을 했고, 작가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사진이 하나 빠졌다. 사진이. 개인 신사. 네. 저거 말고 개인 신사. 네. 네, 요겁니다. 개인 요거. 신사요. 이게 뭐냐면은 가미다나라고 해서 개인의 집에 있는 신사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지 저거는 옛날 거는 아닙니다. 사진도 보시다시피. 근데 아무튼 개인의 신사를 다 모시고 있는데 교회에다가 저걸 세워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저걸 모셔놓게 하고,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일왕에게 동방요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거 먼저 하고 동방요배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하겠나. 근데 지금 골 때리는 거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사도신경인데, 여기에 창조에 관한 게 자기들의 신도하고 위배된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를 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때 당시는. 그게 신앙 고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 신앙이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믿어지면 뒤에가 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부정하는 거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저렇게 해왔다. 예. 또 이제 그 기독교 교회 부일 협력 좀 찾아보면 장로교가요 1937년에서 39년 사이에 전승 축하회를 604회, 무은 장구 기도회가 8,953회, 어우,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국방헌금이 158여만 원, 8만여 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08만 원, 158만 원이 아니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엄청난 돈인 거죠. 시국 강연 1,355회 등을 열어서 일본에 협조하고. 그러니까 뭐 아까 감리교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교단들이 나서가지고 때로 이 짓을 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뭐 저기 보통 한 달 그 급여가 일반 회사원 급여가 몇십 원씩 하던 때였어요. 근데 뭐 100 몇십만 원이요? 네, 네. 158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저 비행기 만들어준다 교회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줬으니까요.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저런 짓들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네. 해방 이후에 부활했군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 부활을 했느냐도 모르겠어요. 아직 예.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시거든요. 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를 물을 때 그 근원을 이 신사참배에서부터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일면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배교잖아요. 그리고 이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신앙을 제대로 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끊어내는 작업을 한 적도 없고, 혹시 우리 정 변호사님 교회를 다녀보셨으면 옛날에는요, 묵도하고 땡 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묵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신사참배 신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네.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예배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묵도라고 하는 것이 신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부활을 했느냐? 그거 하나 잠깐 보는 것도.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배교한 교회가, 배교한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처럼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마치 교계의 지도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교회 관해서 좀 과격하지만 저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들어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네. 다시 오신다면 적어도 교회는 다니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뼈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 모양을 이제 바꾼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환골탈태에 준하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네. 예, 이거는 기독교를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해방 이후에 환골탈태에 준하는 어떤 그 자기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반성? 회개. 예. 예. 예, 그다음에 통절한 자기 반성, 뭐 그리고 또 지은 어떤 그 신앙적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좀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교단적으로도 보면 그 이제 일제 시대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과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서로 교단 안에서 그 회의를 하다가 싸움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니네들 똑바로 회개 안 하냐. 회개해야죠. 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너네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교단이 갈라져요. 그게 이제 고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의 그 변명은, 야, 나는 하고 싶어서 했겠냐? 나도 목사인데 내가 그 신도에 가서 신사에 가서 내가 저거 할 때 나는 얼마나 괴로웠겠냐?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게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 그 주장들이 맞나? 저는 그거는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은 왜 안 했는데 바본가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정춘수를 그렇게 출교를 시킨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게 너무 한 진짜 98% 정도가 다 신사참배를 했고 안 한 사람이 너무 극소수였기 때문에 뭐 퍼센트로 말하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소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더 이렇게 대다수가 차지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뭐 여전히 자기들이 메인 스트림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이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 군가 중에서 찬송가로 쓰여 있는 게 있어요. 네네.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찬송가 먼저 목사님 이 부럽지 않네라는 찬송가 아시죠? 여기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가 지금은 찬송가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네. 그리고 일단 저 노래 한번 보시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게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왜냐면 네. 제 아버지가 34년생이신데 일제를 경험하셨고 또 그래서 저 노래를 초기에 이제 교회가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저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저 노래가 일본 군가였던 거. 그러니까 저 노래는 제가 지금도 끝까지 저 부를 수 있습니다. 예, 하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일본 군가였다. 네.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제 일본의 이제 용감한 수령 일본 군가입니다.煙も見えず雲もなく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煙も見えず雲もなく 자, 그리고 또 복음성가 작가님도 중에서- 저거 노래 불러보셨어요? 저도 불러봤죠. 저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제 예. 요즘은 저 노래 안 부르니까 저런 노래 안 아니 부르긴 뭐더 하는데. 좋은 노래들 많으니까요. 네. 제가 20년 전에 저도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장모님이 아무튼 조건부로 그걸로 조건부로 이제 결혼 허락을 하셔서 그런 분들 많아. 한 25년 정도 다녔죠. 저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네. 그때도 제가 불러본 것 같아요. 처음에. 맞아요. 예. 최근에는 안 부른 것 같고요. 네. 아마 근데 지금도 부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네. 음. 자, 이거 말고요 또 성경 목록가 있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이게 뭐 다 교인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노래죠. 네, 네. 요즘 잘 부르지 않기는 하지만 아까 그 노래에 비해서는 많이 부르죠, 이 노래. 네. 네. 그 노래가 이제 일본의 철도창가라는 그러니까요. 네. 군가를 개사를 한 거예요. 자, 먼저 성경 목록가 그걸 먼저 한번 좀 음원만 들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얼마나 많이 불렀나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에 그 다음에 철도창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얼마나 많이 불렀나요? 네. 저 일본 노래가 제목이 뭐라고요? 이건 철도창가. 철도창가. 예.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철도창가가 멜로디가 좋으니까 네. 그 어떤 그 기독교인이 그 성경의 각 고고를 갖다가 그냥 그 철도창가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외는 노하우가 이게 네. 좀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들렸던 우리 세상 사람 날부로 이거는 부럽지 않네. 보니까 네. 부럽지 않네 등은 일제 때 경찰을 했던 사람이 해방이 돼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교회 부흥 강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퍼뜨린 노래랍니다 이게. 아니 속죄하면서 오히려 속죄를 하면서 일본 군가를
예. 제 찬송가로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퍼뜨렸어요? 이게 속죄하면서 죄를 지어요? 이게 지금 일본 군가잖아요. 아무튼 뭐 용감한 수병. 이랬다고 해요. 예. 그리고 근데 이 일본 그 용감한 수병이라는 이 일본 군가가 8절까지 있어요. 저는 여기 네, 이제 네, 4절까지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8절까지 있는데 이 스토리가요 정말 구구절절해요.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쭉 네, 네, 네. 군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찬송가로 고쳐서 불렀다는 것도 참 되게 아이러니하고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전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산을 했으면 아마 이런 노래들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교회의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찬송가로 부르기도 했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 많이 잘 불려지던 노래를 이렇게 가져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 이제 지금 찬송가에도 들어가 있는 노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는 찬송가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는요. 예, 교회에서 그냥 복음성가처럼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근데 모르겠다. 저 목록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바뀌면서 옛날에는 없긴 없었는데. 성경 목록가는 복음성가잖아요. 복음성가 찬송가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예. 거죠. 근데 또 모르겠어요. 새로 만들면서 썼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근데 다른 찬송가도 외국의 경우도 보면 루소라고 이 사회계약사를 만든 루소는 기독교를 되게 반대했던 그러니까 반기독교에 거의 준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노래가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익숙하실 텐데 주여 복을 비옵나니 패회송처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루소가 쓴 곡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반기독교인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가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만강 푸른 물에가 아니라 요단강 푸른 물에도 될 수 있다. 찬송가라고 하는 게. 요단강에 노젓는 뱃사공은 그죠? 약간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런 사다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거를 좋게 평가할 수만은 없는 거죠, 분명히. 예. 네. 어떻게 일본의 군가가 이게 아까 그 노래가 용감한 수병 그 노래는 청일전쟁 승리를 찬양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본의 국민가요였다. 예. 군가라기보다 국민가요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죠, 이런 일들은. 당시에는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네. 그냥 국민들이 일상에서 군가를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뭐 계속 친일행각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한국 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친일행각만 한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예. 뭐 그런 좀 얘기도 있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있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리고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실제로 선교사님들도 예.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한국에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분들을 말씀하시는 미국이나 거죠?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꼭 미국만 아니었으니까 초기 선교사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예. 이분이 한국 이름까지 있습니다. 마포삼렬. 한국 이름이 마포삼렬. 예. 지난번에 우리 그 김삼열 화백도 네, 그러게요. 사무엘. 네? 사무엘. 그렇게 이름 네. 많이 쓰거든요. 이분은 원래 그 본명은 세뮤얼 오스틴 모펫이신데. 사무엘 모페. 그래서 그래서 마포 삼렬. 사무엘을 삼열이라고. 삼렬이라고 하니까 이분의 전통입니다. 삼렬이. 사무엘을 삼렬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따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우리 장로교회 제가 이제 나온 학교의 초대 신학교 총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자랑스러운 게 있을까 했더니 이분이 이제 일본의 만행을 미국의 장로회 본부에 보고를 하면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에 힘을 쓰셨다. 예. 그래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제 만행 그리고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다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 분이 이분이 왼쪽에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석호필입니다. 석호필. 네. 우리가 최근에 프리즌 브레이크 네. 거기에 석호필이라고 했는데 석호필의 원조가 이분이세요. 그렇군요. 실제로 본인이 한국 이름을 석호필이라고 스코필드니까 석호필이라고 이름을
그 본인 이름 한국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만행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제암리 교회를 불질러 버렸잖아요. 네. 그냥 가둬놓고 잠궈놓고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함께 탔던 오른쪽 사진이 민가입니다. 제암리의 민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미국에 실제로 보내신 분이에요. 이 사진을요. 예, 네.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그 외국에 알리신 그런 분. 예. 그리고 이분이 원래 전공이 수의학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뭐 그렇게 했으니까 쫓겨났을 거 아닙니까? 1920년에 그냥 그 살해 협박 막 이러면서 쫓겨났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수의학 교수를 서울대에서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가난한 학생들 그때 당시에 그 시민들 봉사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때 그 이분 장학회 이제 그분이 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근태 의원 네. 또 정운찬 총리 네. 전 총리 이분들이 그 장학회 출신이라고 예 스코필드 선교사님이고 또 다음 이제 스코필드 선교사님 말고 이어서 허버트라고 이분은 그 이제 스코필드 분노를 이어받아서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허버트 선교사신데 이분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미국 의회의 조선 독립 지지안을 받게 한 분.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찬성은 34표, 반대 46표로 부결은 됐지만 아무튼 미국의 그 조선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 분 중 한 분이시다. 예.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이분은 조지 애시모 피치라고 이분은 아들인데요. 특이하게 여기는 2대가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들이신데 중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그 윤봉길 의사를 이 아들 이분이신데요. 윤봉길 의사가 그 중국의 공원 홍커우 공원인가요? 네. 거기서 저기 의거를 하셨잖아요. 근데 숨겨주셨던 피신시켜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이런 선교사님들도 함께 했다. 이렇게 그러네요. 알려져 있고요. 자, 또 이제 한국에 이제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이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왼쪽에 뭐냐면 가만 잘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더 분명한데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사건을 날조합니다. 1910년 12월에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북지방을 순방할 때 암살하다 실패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없었던 사건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사건이네요. 네, 조작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북 지역에 기독교가 강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엇박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600명을 자백을 받아서 123명을 혐의자로 기소하고 105인을 유죄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저는 아까도 앞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세력을 가장 부담스러워했다. 일제가.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장애물로 판단해서 좀 제거하고 실제 기독교 교세를 이 사건을 통해서 교세가 좀 약화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실은 그러니까 3.1운동의 모체가 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민족의식과 항일 사상을 고양시켜주는 결과가 이 105인 사건이었다. 예. 그 3.1운동에는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민족대표 33인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고. 네. 뭐 당연히 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
이만열 교수님이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1919년 당시 1.3에서 1.5%의 기독교 인구가 3.1운동에서 행한 역할은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특히 좀 그 일제시대 초기와 후반부 말고 후반부는 뭐 워낙 이제 친일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고 3.1운동은 다 아시다시피 예, 사건 이제 보시면 3.1운동 이제 이게 왼쪽에는 사진을 일러스트로 그린 건데 오른쪽이 실제 사진이거든요. 태극기가 없죠. 네. 아, 저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 태극기 들고 흔든 게 아니었다. 태극기가 없었어요. 저렇게까지 많은 태극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후대에 이거를 좀 묘사하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흔든 걸로 하지만 거의 태극기를 들고 흔든 거는 많이 없었고, 네. 이제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저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문당하고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3.1운동 관련해서. 예. 잔혹하게 당한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도 있었어요. 앞부분에 그래요? 신사참배 거부 이제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지 말 것.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켜 현실 교회를 약체화 내지 해산시킬 것.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신도를 규합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육성하여 교회를 신설할 것.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말 것. 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성례를 받지 말 것. 신사참배하는 교회에 11조나 연벌을 하지 말 것 등 이런 운동들을 했더니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일제 탄압을 네, 했겠죠. 목회자들 투옥하고 교회를 폐교시키고 교단을 해체시켰다. 그래서 2천여 명의 성도가 구속되고 50여 명이 고문 끝에 순교하고 200여 교회가 폐쇄가 됐다. 예, 이게 이런 일이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박관준 장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주기철 목사님이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인데, 예, 주기철 목사는 저희 교단이기도 하고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뒤로는 뭐 이제 교단이 분화가 되면서 그랬지만 신사참배를 결의한 기념 식수를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후련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반도운동을 전개했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1940년 일본 경찰이 설교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설교권인데 경찰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겠느냐? 그만두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하니까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들이 할 일이다. 이러면서 의연하게 맞서신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할아버지예요. 네. 그 주승종 목사님 네. 할아버지. 네. 그러면서 예수를 버리는 것이 죽는 길이고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 자각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도 우리의 교계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분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 네. 또 이런 일도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모님, 교회에서는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4번의 투옥 중에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뭐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좀 살이 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해방 후에 김일성 정권이 반일 투사를 하고 이 주기철 목사에게 상장과 금일봉을 보냈지만 예수를 위한 순교자임으로 받을 수 없다 하고 돌려보내고, 예, 또 기념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거부하고, 예, 유족을 위해서 토지를 사주겠다고 하는데 청빈 생활에 맞지 않다 하면서 그것도 거절하고,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실은 이런 아내분이 있으니까, 네. 예, 아니 아내가 그냥 계속 나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가. 그랬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이런 분은 사진 보여주시면 십자의원을 경영하던 의사로 안희숙 성도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1939년 3월 22일 종교 법안이 상정되는 날 일본 국회 2층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소리를 지르네 경고문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
이걸 1층에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곳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서. 그래서 즉시 체포가 돼가지고 당연히 그랬겠죠. 국내로 이송돼서 6년간의 옥고로 병을 얻어서 순교하시고 그게 몇 년도에 일이죠? 1939년. 아니 그러면은 6년 후에 실제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일본이 유황불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아니 저분은 악담을 하신 게 아니라 예언을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예. 예언을 하신 겁니다. 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함께 가셨다고 하는 안희숙 성도라고 있는데 이분은 사진은 없는데요. 일본말을 잘해가지고 아까 그 박관전 장로님 두 번째 사진 같이 가셨다가 이렇게 국회 사건 위에 방금 드린 체포가 되셨는데 천황은 사람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고문 당하시고 수감이 돼서 해방이 되어서 추록이 되셨다. 예. 실제로요, 1945년 8월 17일 이틀 뒤에, 우리 해방되기 이틀 뒤에, 교도에서 수감 중인 전 기독교인을 사형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조금만 늦었어도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그 세 번째 사진, 최곤능 목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황이 높은가 하나님이 높은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높다고 대답했고, 예수가 두 번째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와서 심판도 하고 천황도 죽는다. 당시에 천황이죠. 그때는 천황이라고 했으니까 고문구 때 순교를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말씀이 하늘에서 존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는 이러면서 순교하셨다는 것이고, 예. 그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분들만 이렇게 적어서 알려드렸고요. 일본인들도 이 일에 협조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본 동경대학 총장이고 기독교 신자였던 야나이 하라라는 분이 일본은 망해야 하며 일본은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데모를 하시기도 했고, 지금도 우리 이제 일본 반성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셨고, 예. 또 한국인 분들 중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소개하기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이렇게 그 좀- 참 이제 제가 한 분만 더 네, 소개시키면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네, 계세요. 네, 네, 그 네. 아주 유명하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그 자체가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네. 의장을 하셨어요. 네. 예, 저명한 독립운동가고 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은 손원일 제독이라고 해가지고 네, 손원일 제독이 네. 아드님이에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라고 네, 그렇죠. 그러고 또 국방부 장관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 근데 생각보다 또 많이 안 알려져 계셔가지고. 손정도 목사님. 예. 그렇죠. 독립운동가들 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 네. 백범, 예. 그다음에 윤봉길 선생, 굳이 몇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도 좀 사실 숨겨져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언젠가 또 한번 조명을 할 시간을 또 한번 가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이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신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친일 행위를 했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일제가 워낙 강압적으로 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이 좀 결핍돼 있었다.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 이 교회가 그 3.1운동 이후에 후반부로 갈수록 개인의 어떤 내재 신앙으로 많이 돌아서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하죠. 사회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직 성경 얘기만 해라. 이제 이런 흐름이 그때도 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위기 의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거부하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나약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신의 기득권 유지. 그러니까 신사참배든 다른 무엇이든 내가 부역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누리는 것을 다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니 망하더라도 했어야지. 신사참배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교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했을 거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럼 왜 그 자리에 네가 있는데? 안 한 분들도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도 소개하겠지만 김마리아 같은 분도 네. 계셨고, 거부할 수 있는데도 결국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신사참배든 일제 부역을 했던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지위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 부라든지 이거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뭐 핑계들을 대지만, 아니 어떻게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신도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뭐 나는 하고 싶어서 했느냐? 그럼 안 한 사람은 바보여서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목사님 말씀이 네. 뭐 당연히 다 옳은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가들, 이런 네. 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인 것이 음. 그런 어떤 그 변명, 네. 그다음에 사이비 논리, 정당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비겁하고 그 좀 허구적인 것이라는 것. 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기준을 네. 제시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아니 그 당시엔 누가 친일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때 살아보지 않은 후세 사람들로서는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하지만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네.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맞서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아니 예. 그럼 그분들은 뭐냐? 바본가요, 그분들은? 예, 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들이 거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증명하는 거죠. 그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교회가 망했다. 그럼 망했어야죠. 망했어요. 망했어야죠.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근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사참배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딱 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습을 하면서 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난 아들한테 물려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진짜 말 그대로 이건 개소리예요. 근데 그때의 논리와 지금의 논리가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후예들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럼 해방 이후 기독교에서 기독교는 이제 반공 사상의 뿌리, 이거 네, 굉장히 네.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서북청년단이 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서북청년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 4.3 사건의 주범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공에 젖어서 반공 때문에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허구이고 거짓말인지, 이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북한의 서북 지역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내려왔냐면, 우리나라는 친일을 청산하지 남한은 친일 청산을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북한은 친일 청산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친일을 했던 이 인간들이 일제 청산을, 친일 청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코너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친일 청산을 하다 보니까 지들이 코너로 몰릴 것 같으니까 내려와서 그거를 거죠, 그렇죠. 남쪽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살아나는 논리를 우리는 북한은 뭐 이미 그때 이제 공산 그 김일성 국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반공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의 논리가 맞느냐? 친일을 덮기 위한 수작이었다. 이게 서북청년단의 논리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경직 목사님도 친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저 영락교회는 일본의
천리교의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요. 예. 아 지금 현재 있는 영락교회 예, 그 땅이 천리교가 뭡니까? 천리교가 일본 종교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산 종교였어요. 아 기독교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제가 패망을 하고 자기들이 물러가고 천리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지고 있던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다른 자기들 종교 그 천리교의 종교 땅들을 많은 땅들을 이승만이 이제 개신교가 부역을 하니까 불화를 다 해줍니다. 아. 예. 나한테 그래서 붙어라 그중에- 해가지고 이승만한테 붙은 사람들은 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아 그러면서 뭐 그 이제 자기들의 친일을 덮기 위해서 반공의 논리를 내세운 것이고 제주에서 그렇게 수없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 그쪽 자료 사진을 좀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위쪽에 있는 사진이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이제 서북청년단들, 네, 서북청년단들이 저 무슨 피켓을 들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반공하자 하면서 막 제주도 가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10분의 제주도 양민학살. 네, 양민학살에 예, 실제 아니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저런 짓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저는 이렇게 봐요. 친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잖아요. 음, 실제 친미주의자들이 친일로 돌아섰고 그렇죠. 예. 친일이 아니라 기회주의인데, 그러니까 또다시 기회를 본 거예요, 쟤네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친일을 미화시키고 내지는 덮기 위해서 반공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제주도에서 저렇게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을 한 거죠. 네. 이거는 그 기회주의자들이 신앙을 빌미로, 예, 그 뿌리는 신앙도 아니죠, 이거는. 뿌리는 기회주의인데 신앙을 뒤엎어서 저 짓을 한 것이고, 저 오른쪽 사진은 저 중간에 허연 게 뭔가 했더니 이승만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 양반이. 네, 이승- 여기 이 네, 사람 네. 말하는 거죠. 네, 네, 예. 네. 이 사람이 이승만. 이승만이 경찰들 또 그 경찰들 또 군인들 서북 청년단 중에 좀 똑똑한 친구들은 경찰로 갔고 나머지는 글씨를 못 읽고 이런 사람은 군인으로 갔는데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예, 훈시겠죠, 훈시. 예. 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미 뭐 그 기득권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네. 지금의 기독교는 사실 원래 그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는 그런 얘기. 그건 즉 사회적 약자를 네. 보살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 편이 아니라 기득권에 이미 흡수가 돼버렸고 기득권층의 편을 들고 있는 네. 굳이 뭐 편가르기를 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이제 이 이야기만 나오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세력, 그러니까 주된 세력들이 친일, 뭐 오늘 우리가 이제 독재 부역은 보지 않았지만 친일과 독재 부역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회주의, 제가 친일은 기회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회주의자들이다 보니 정권에 힘이 있는 정권, 예를 들면 독재 정권들에게 부역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 기득권의 중심에 서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적폐 세력들과 싸우는 이 세력의 맞은편에 서서 선봉장 역할도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정광훈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일제 시대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교회가 망했어야 한다면, 전 지금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부담되지만, 전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 망할 거라고, 그리고 반성하지 않은 교회는 망해야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교세도 많이 약해졌고 실제로 종교 자체가 약해졌는데 저는 망할 거라고 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약화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성경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했는데, 이 교회의 모양만 있지 교회의 본질이 상실된 교회는 저는 무너져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이제는
이런 역사의식, 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개인의 영성과 또 사회적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소수지만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신사참배 거부하고 가정에서라도 모이자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그런 그 운동 내지는 그런 교회 운동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저는 지금의 교회에 과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 우리 변호사님께서 방송 전에 대형 교회 이제 말씀하셨었잖아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짓고, 네. 와, 저 강남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고, 네. 거기가 얼마나 크게 지으면, 심지어 그 국가의 땅인 도로까지 막 밑에 네. 파가지고 그렇게 짓고, 또 최근에도 뭐 저기 그 세종로 쪽에서도 그 큰 교회를 하나 지었다고. 세문안교회. 전 세문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나? 교회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니까 이게 배교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구약 시대의 성전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의 신전들은 엄청나게 컸어요. 막 기둥 하나가 뭐 이렇게 크게 지어졌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신들이 그 소위 말하는 백성들, 그 자기들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위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 건물에 눌려가지고, 그 기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조작된 위압감과 조작된 어떤 그 두려움과 뭐 경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심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들을 크게 짓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나치도 그때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한 거고,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그 뭐 조선 노동당 그 건물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게 그렇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건데, 이게 다 이교적인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건데, 지금의 기독교 신앙과 반대로 이교적인 그 흐름을 가져와서 성도들이 건물로 그냥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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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좀 바로 서기 위해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파, 이거 기독교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참 이제 우리 역사의 청산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맞물려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부끄럽고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정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또 애쓰시고 이러신 분들 통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다음 정권에서 이게 가능할지, 만일 또 우리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그래도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너무 워낙 많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서, 우리 역사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추록 성도들이 친일 부역한 죄를 물어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한국 교회는 이를 거부했다. 사회에서 반민특위가 기독교 친일파를 잡아들였을 때 기독교 정권의 수장 이승만 대통령이 방해를 했는데, 장로교 총회는 회개 대신 1954년 39회 총회에서 슬그머니 신사참배 결정을 취소하는 성명을 전국 교회에 알렸다. 반성은 안 하고. 왜? 지들이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취소하면 뭐 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안팎에서 준 회개 기회를 차버리고 회개해야 할 당사자인 교회에서 친일 부역의 상징인 신사참배 결정을 취소한다고 알린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렇죠. 제가 어떤 글에서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를 하고 끊어내는 걸 해야지 그냥 취소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우리의 역사에서 누구라도 좀 나서서 용기 있는 분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했던 분들 후손들 중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끝으로 우리 정철수 변호사님 오늘 방송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예, 생각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한국 교회가 이
신앙과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네. 이게 괴리되어 있구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데 하지만은 이게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회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배교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고 네. 그리고 그 잘못이 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는 뭐 어떤 그 진영론이나 이런 어떤 사회 갈등의 와중에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일제 강점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교회 행태가 명백한 잘못이 그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그런 어떤 역사적 근원적인 그런 그런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찬찬히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고 해서 네, 네. 알게 해준다면 네. 이런 교회의 문제들은 차차차차 맑은 물이 꾸정물을 이렇게 네. 흘러내려가게 하듯이 네. 다시 좀 교회가 맑음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또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국 이제 신사 참배가 엄청난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가를 볼 때 저는 이것이 그때는 일왕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종교라고 하는 그 일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흐름이 계속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돈으로 돈이 하나님인 한국교회 그리고 자기 이익이 하나님인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까 독재에 부역한 정권들 그러니까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뭐 엄청 씹어대고 뭐 문재인 빨갱이라 그러고 우리 공산국가 된다고 그러고 저희 그 방송 청취자들 중에요. 그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교회만 가면은 문재인 빨갱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공산국가 된다고 막 노래를 부른다는 게 목사님이 지금도 왜 그러느냐? 그게 자신들의 이익에 줄을 대고 그 우상숭배의 흐름 속에서 저는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저는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큰 흐름과 대세는 저는 그 결국은 민주 시민들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흐름이 물론 저쪽에서 뭐 별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광훈을 위시로 해서 막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정광훈이 나왔다가 확 죽는 거 보십시오. 그 아주 극소수이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 시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저는 분명히 이기고 승리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나마 이 목사들이 좀 감이 있고 똑똑하다면 그래 우리가 이게 잘못됐어라고 변신이라도 해야 될 텐데 회개는커녕 그런 짓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건 지금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망해라가 아니라 알아서 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더라도 건강한 신앙은 계속해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중요한 건 네. 그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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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우리 제가 한 10년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시절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모셔서 방송을 해보면 좋은 분들 많습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이분들이 매일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신앙의 정신, 기독교의 신앙의 정신으로 사회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거나 신앙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교과서의 친일파들 목사와 장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또 한국교회 문제점까지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